초대교회 때는 찬송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초대교회는 찬송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응?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땐 찬송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찬송가는 그 이후에 몇백 년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찬송가지, 그땐 찬송가 없어. 그런데 더 뜨거웠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한번 대답해요. 왜 더 뜨거웠을까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 당시는 그런데 뜨거웠고 더 열심히 있었고 그 세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뜨거움이 넘쳤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 찬송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라 하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배의 99%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병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이 뭐냐? 세상의 그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댄스장 같이 만드는 데가 있어요. 댄스장. 그저 난리를 치고 찬양하며 뛰고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거에 기인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뭔 걸 알아야 돼.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찬양이 나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예배를 무슨 찬양 예배, 어떤 데는 찬양 예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응? 사람을 기분을 흥분시켜가지고 말이야 이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만들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교 성도들은 복을 받은 거야. 원리를 알았어. 예배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예. 정말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졸지 말고 말씀 들어야 돼요. 미연이 어디 있어? 미연이 졸지 말아라. 미연이 안 졸지만 내가 특별히 미연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 그 예배당 가기 싫은데도 따라오니 은혜 받은 사람이지. 억지로도 따라온 거 은혜 받은 거야.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분 아멘. 미연이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해봐.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다 천국 가시고 싶지요?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한국에 지금 예배당 찾아가는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적으로 한 700만 명이 된대. 700만 명. 옛날 1200만 명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한국에 무서운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 받아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먼저 축복부터 하겠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은 거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복 받았어요. 응? 봄이도 복 받았다. 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응? 오늘 주일이지요. 저
북악산이라고 있어요. 북악산. 북악산 아시죠? 제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북악산에 사람들이 이 공일되면 바글바글, 주일날도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모여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무당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좋은 전기를 받는다고 말을 했대네. 예? 재물? 재물에 대한 전기가 있다고. 재물에 대한 전기가 있다고 그랬대네. 나 참말로 방송에서 그걸 했대. 무당이 거기에 가는데 그러면 무당만 믿는 사람만 가나? 주일날인데 예수쟁이들도 가는 거야.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 무서운 세상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뭔지도 몰라. 보긴 봤구만. 우리 빛나가 얘기한 거 보니까. 난 못 봤는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당 소리를 듣고 다니는 이런 썩은 머리통이 있네. 모양은 교인이고 모양은 교회를 다녀도 무당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를 잘못 만나서 그래. 예수는 누군 줄 몰라서 그래. 예수를 만날 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예수를 잘못 만나서 예수를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종교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로 만났다 이 말이야. 응? 불교 석가모니나 뭐 무당이 말하는 신이나 응? 무슬림이나 하여튼 우상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 거야. 신 중에 하나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지옥 가는 거야. 바로 알아야 돼.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하늘의 자손들. 하늘의 자손들. 하늘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세상에서 났다. 너희들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놈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분명하게 소속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은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와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저 북악산에 몰려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거기 다른 사람들 뭐냐? 전부 다 땅에 속한다. 지옥에 갈 사람들 전부 다 마지막 때 그 영혼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말은 뭐래?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야. 가짜다야, 가짜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유전자를 받고 세상에 왔다. 이걸 믿으세요. 누구 유전자? 예수의 유전자. 예수의 유전자. 나라야, 유전자가 뭔지 알아? 나라 유전자 뭔지 알아? 알아요? 아는데 말은 안 해요. 워낙 수집어서 말을 안 해요. 유전자라는 것은 부모의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혈기를 말해요. 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유전자, 예수의 유전자를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믿습니까? 네. 자, 예수의 유전자는 언제 있었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 유전자 받았죠? 부모님. 네? 부모님 유전자 받았잖아요. 그 부모님은 누구 유전자 받았어?
할아버지 유전자 받았어. 할아버지는 누구 유전자 받았어? 네? 할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유전자 받았어? 그 유전자는 끝에 가면 누구 유전자 받은 거야? 아담이. 결국에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거야. 네. 믿어줘?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가르고 멸망받을 것과 영생 얻을 자를 가르기 위해서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된 세 분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다 마귀를 가둬놓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그 작업을 하는 모든 만물을 짓는데 그 중에 자기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짓는다고 했어. 네. 뭐 한다고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 이제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인데 그 세 분 중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늘에 계셨다고. 여러분 요게 이 유전자가 어떻게 흐르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을 만들 때 육체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육체로 세상에 오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유전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죄도 흠도 없고 아주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육체는 뭔가 단점이 있는 거 아니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전자를 또 같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세상 사는 게 외로우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몸에 갈빗대를 베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예, 이건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오래 했으니까 이건 뭐 성경을 찾아보라고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단, 마귀, 마지막에 지옥으로 보내야 할 마귀가 세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세상에 있었어요. 그 마귀가 왔는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몸을 미혹을 해야 되는데 아담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담은 처음서부터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든 하와는 아주 야들야들해서 유혹할 수가 있어서 여자에게 들어가서 미혹을 했어요. 미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사단의 미혹을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둘이 아기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아담의 아들 이 큰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이야. 두 번째 아들이 누구야? 아벨이야. 그런데요 자식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왔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 나오고 작은 놈이 아벨이 나왔는데 이 두 놈들이 성격이 달라. 성격이 달라. 응?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부가 그놈이 마음의 뜻대로 잘 하면 괜찮은데 이놈의 새끼가 하는 짓이 도대체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툭 그런 말 합니다. 저놈의 새끼는 어디서 나온 놈의 새끼야? 그런 말 해야 안 해?
그 말 해 안 해? 어디서 나왔어? 부모님한테. 둘 중에 하나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유전자는 알아야 돼. 혼자 만들어? 둘이 만들었잖아. 저놈 새끼는 저거 어디서 나온 놈 새끼야. 어디서 나오긴 부부 중에서 나왔으니까 어딘가 영향 받았지. 있습니까? 이게 유전자야. 이게 유전자야.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아주 분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 못된 하나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해. 가인은 땅의 것만 생각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의 것만 생각해. 왜냐? 요거는 누구 유전자를 받았냐? 아내의 유전자를 받았어. 같은 부부인데도 아내의 유전자를 받았어. 아주 먹고 살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뭐 장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언제 나중에 보면 그 땅의 곳에 아주 그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늘을 생각하는 놈이 됐어. 그건 누구 유전자가 돼요? 아담의 유전자.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성경을 내 성경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국에 가인이 큰아들이 세상 유혹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참 못된 놈이지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단공 두 놈이었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 둘이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담은 날마다 하와를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 그 자식을 셋이라고 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삭도 야곱도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셋이라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왜 내가 유전자 얘기를 하냐?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가인을 낳은 고백을 하와가 합니다. 하와의 유전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이 나왔을 때는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을 찾아봅시다. 이 성경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뭐라고 하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을 낳고 일러서 누가 이르는 거니? 누가 얘기하는 거니? 하와가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와가 얘기를 했어. 여기 말의 어휘를 잘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누가 이르느냐?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낳았다.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완전 땅에서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지. 그렇지요? 내가 낳았다. 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식이 없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줘. 아까 말씀드린 그 셋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25절입니다. 4장 25절.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이라고 이름 지은 게 누구예요? 아담.
아담, 여기는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여기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씨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씨라는 것은 자기 내외가 아닌 또 다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구 고백이냐?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믿습니까?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전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잡혔던 그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셋이 왔고,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닮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예수의 유전자의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유전자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했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유전자의 피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그 예수의 유전자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유전자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뭐가 같으냐? 얼굴 모양이 같아져요. 뭐가 같아져요? 형상이 같아진다고요. 유전자가 같으면 형상이 비슷해요. 형상이. 나는요, 우리 김정열 장로님 아버님도 저는 봤어요. 생전에 사셨던 분을 보셨어요. 신방 가서도 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을. 우리 조지사 봤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네. 할아버지니까 봤어요. 다 보죠. 지금 보면요, 그 아버님의 모습이 김정열 장로예요. 아, 정말이에요. 저 장로님 전체 보면서 옛날 아버님 모습이 나온다니까. 이 다음에 장로님 안 계시고 기환이가 또 이제 장로님 모습 그대로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가. 전에 그 TV에서 말이죠, 이산가족이 서로 모여서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헤어진 이산가족을 찾으려고 그 방송에 나와서 방송, 엄마가 언제 엄마가 어디 가셨죠? 개똥이네 집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동생 이름은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 똑같다. 너는 내 동생이다. 그럽니다. 텔레비에 딱 보면 얼굴이 비슷해. 그래 안 그래? 왜냐?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유전자. 아시겠어요? 예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우선 형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유전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 형상은 같아요. 형상이.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라는 뜻은 어를 담은 골이라는 뜻이에요. 어를 담은 골. 얼이 뭐냐? 혼이야, 혼. 얼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는데 그 혼을 담은 골이 바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혼을 담았단 말이에요. 혼을 담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형상은 비슷한데 그 얼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응?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얼굴만 똑같으면 안 돼. 질이 같아야 돼. 그걸 성질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성질이 같아야 돼. 질이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얼은 받았는데
질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얼굴은 예수의 얼굴 같은데 질이 달라.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질이 달라. 질이 달라. 그러니까 저 북악산 어디야? 무슨 산이냐? 관악산에 오늘도 아마 벌떼같이 갈 거예요. 무당말 듣고 참 그 무당의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온 백성이 그냥 거기 하도 몰린데 그냥 몰리던데 기 받으려고. 이런 정말 참 그 마귀들이 이 형상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의 모습은 어디서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을 갖고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질이 같아야 돼. 예수님과 질이 같아야 돼. 예수님의 질을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질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질이다. 그리스도의 질.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예수의 질이 나타나야 돼. 이름만 있어서는 안 돼. 예수의 질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지 아세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게 십자가를 달려 피 흘려 죽으려고 오셨다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세상에 오셨어.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서 희생한 그 모습을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의 얼굴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형상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질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질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선지자 중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높임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왕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느 날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일에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멜렉 군사 원수의 나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되는데 나가서 자기 장수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라고 내보냈는데 주의 종의 가슴은 너무나도 아프고 걱정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고통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 근심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이사야가 자기를 헌신했듯이, 그 누가 아냐고요. 그 모세의 그 힘이 드는데, 모세가 손을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면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주의 종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걸 보고,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다가와서, 이쪽에는 아론이 이쪽에는 훌이 손을 들어서 의자를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데는 내가 주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고백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일거리가 많고 교회에 어떤 일이 많으면 그걸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찾느냐, 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부담 없이 가서 그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저 관심 두지 않는 이런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은 일거리가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아셔야 돼요. 과연 우리 한국에도요,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다 타락하니까 지금은 개척교회는 안 가요. 일하기 싫으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악한 마음이 들어갔어. 하나님에 대한 신전 진리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수의 형상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형상인 거예요. 나는 여기서 우리 이거 좀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필요해서 이걸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맞춰져서 이사 올 때 다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하면서 일이 되니까 되는가 보다 하고 다들 이사 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 준비를 왔는데, 며칠 안에서 바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차를 운전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우리 심성자 권사님. 참 놀랬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고사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자기 아주 알게 모르게 나타내지도 않아. 저 여자 그래, 여자 그래서 미안해요. 나타내지도 않아. 그냥 숨어서 해. 거기 있는 분들 모시고 어른들 모시고 뭐 이런 일을 해. 응? 알게 모르게. 응? 이번에 참 여러분, 주의 종이 미국에 갔다 왔어. 선교지를 갔다 왔어. 정말 그곳에서 이제 이것이 언제가 될지도 몰라. 목사님 사모님이 평생 일 못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곳에 제3교회를 짓는데 우리 소교원들 다 모시고 가서 그곳에 장소도 보여주고, 우리가 딴 상인이 여기다 우리 예배당 질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왔어. 목사님과 사모님 기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짓는 거니까 갔다 온 분들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할 줄 알았어. 감동받으니까 주로 그렇게 했으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은 나는 안 갔다 왔으니까 편안하지? 갔다 온 분들은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의 고통이 뭔지, 주의 종의 근심이 뭔지, 정말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은밀히 알고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교인들이 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지도 않았어. 신고사 갔다 오지도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오늘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신고사 얼굴에서 예수 모습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누가 수술했어? 제가요. 우리 같이 내려가면요. 김남석 권사님 한번 여쭤. 신고사 모습에서 예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감사하게 보이고요. 너무 좋아요. 아이, 그냥 예수의 얼굴만 보인다면 얘기하세요. 좋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뭐래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의 종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 은밀하게 이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강 건너 불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가슴이 내 가슴 아픈 거, 슬픔이 내 슬픔으로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믿습니까? 교회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세상 떠날 때도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가득하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나의 본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열심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말씀 어디서 함부로 잘 듣지도 못해. 그래서 복 받은 분들이야.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제가 제공한 게 아니야.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러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잘 들으세요. 숫자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배당 큰 교회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예수의 유전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상만 같아서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질이 같아야 돼. 예수의 질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 죽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